안녕하세요. 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권의 네 번째 세션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요. 또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또는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제목을 좀 다르게 붙일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는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자, 이 비유 속에 잃어버린 자, 죄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 45페이지를 보시면 이 세션에서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잃어버린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를 배울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도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이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들 전해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비유를 연결하고 있는 핵심 단어가 바로 잃어버린입니다. 총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잃어버린 양이 되었죠. 또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의 동전이 잃어버린 동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 그 잃어버린 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각각의 비유의 주제는 그 잃어버린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늘나라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누가 잃어버린 자인지, 또 잃어버린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또 돌아왔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탕진해 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비유의 시작은 두 아들이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구약에 익숙한 이 청중들은 두 아들, 그러면 구약의 대표적인 아들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또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러한 두 아들이 있죠. 근데 그 이야기의 공통점은 둘째가 아버지의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둘째 아들이 먼저 등장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2절에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즉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유산 중에 내 몫을 지금 달라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 시대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자녀들에게 유산이 분배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그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지금 죽어도 괜찮다, 어쩌면 죽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아버지에게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문의 수치가 되고 사실 그 동네에 또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자, 사실 오늘 이 비유에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을 지금 달라라고 하는 것도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근데 그 요구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장자가 두 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몫의 3분의 1을 이제 받았겠죠.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그런 무례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요구에 아버지가 응답해 준 거죠. 자,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갑니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 이방 나라로 가는 것이죠. 가서 어떻게 살았냐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네, 영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easy come, easy go. 쉽게 들어오면 쉽게 나갑니다. 아이들이 훈련을 잘 받지 못했겠죠. 어떤 재물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생기면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러면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금방 그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자,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가진 것도 없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궁핍해집니다. 자, 부유할 때는 몰랐지만 이제 가난해지고 나니까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디서 살아야 되나, 고민이 되기 시작하겠죠. 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삽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돼지 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돼지 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방인에게 붙여 살고 유대인이 가증히 여기는 그 동물을 치는 일을 한 거였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돼지에게는 쥐염 열매를 먹입니다. 돼지를 키워야 하니까. 근데 자신은 그 열매조차도 먹지를 못합니다. 돼지는 배부르게 하지만 자신은 배가 굶고 있는 거죠. 자,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재물을 다 낭비하면서 마음대로 소비하고 살았지만 이제 궁핍하게 되고 이방인에게서 붙여 살고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것도 없고, 자, 스스로 돌이켜. 정신이 든 것이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어떤 짓을 저질렀나? 그는 이제 드디어 정신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나의 가족이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로 돌아갔을 때의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자, 18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겠다. 그는 정신을 차렸고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겠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둘째는 비록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는 정말 불효를 했고 가족과 아버지에게 정말 수치를 주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자, 멀리 갔지만 결국 그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이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품꾼의 아들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자신이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46페이지에 바로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을 묘사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사람으로 대놓고 죄 짓는 작은 아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둘째가 그런 죄인의 첫 번째 유형이죠. 잃어버린 사람,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 근데 둘째 유형이 있습니다. 둘째 유형은 죄인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맏아들입니다.
자, 마다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먼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세 번째 주제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사실 이제 큰 아들이 지금은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 등장하면서 또 이 비유가 좀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 죄인의 참담한 모습, 그 결과. 네. 이 둘째 아들을 보면 결국 이 죄인이 된다는 것,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즉 관계성의 문제죠. 아버지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그 재산,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도 않고요.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만 요구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죄인의 모습, 또 죄인이 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질문을 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장하던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기복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작은 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관계보다 우리가 받을 복에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장한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두 번째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에 따르는 책임을 무시하고 복만 누리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즉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즉 삶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을 보면 그 책임은 전혀 없고 복만 요구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신의 돈과 인생을 낭비했고 비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놓고 거역하는 죄, 결국 둘째 아들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허망한 것들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바로 그런 허망한 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47페이지에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 중에 우리가 쉽게 낭비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것을 너무나 쉽게 낭비했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선물인데 아버지가 가진 그 귀한 선물, 또 자신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너무나 쉽게 낭비했습니다. 우리도 보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죠.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쉽게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나의 쾌락을 위해서 허망한 것을 위해서 우리도 낭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 정말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낭비하면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는 바로 그렇게 허망한 것의 노예가 되었고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하는 죄인들을 반기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 비유에도 반전이죠. 그 아들이 마음에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드디어 돌아갑니다. 자, 그 발걸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겁고 또 비참하고 또 죄스럽겠습니까? 자신의 몰골도 말이 아닙니다. 돼지를 치면서 먹지 못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수척해 있었겠죠. 터벅터벅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죠.
아버지는 둘째가 나간 이후로 늘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를 욕할 수도 있고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그 사랑하는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죠. 자, 오늘도 보면 이 비유에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봅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갑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네 번째 비유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무자비한 종의 비유, 또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핵심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아버지는 바로 그 둘째 아들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네, 달려 나갑니다. 자, 이게 점잖은 어른이라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절대로 꽁충거리며 뛰어가지 않습니다. 다리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런 것 따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아들을 보면 그를 때리거나 내쫓거나 가문에 수치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리란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그런 망나니 같은 아들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런 문화 속에서 아버지는 바로 아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작은 아들도 저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마음속에 준비했던 대사가 있겠죠.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좀 써주십시오. 이제 그것을 아마 계속 되뇌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아버지를 만나서 둘째가 그 말을 이제 시작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을 다 끝맺지도 못해서 아버지가 그 말을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업되었겠습니까? 제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리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아버지의 말이었고 또 아버지의 행동이었습니다. 아들은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도 가족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와 깊이를 느꼈고 그동안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당했을 수치와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단순히 받아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옷과 신발과 가락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들의 자격, 아들의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아이는 탕자, 부끄러운 아들, 수치스러운 아들이 아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선포를 이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었습니다. 관계 회복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49페이지에 핵심 교리가 있는데요. 68번째 회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 자기 죄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지속적인 변화와 변혁을 이루는 삶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중생 사역에 대응되는 인간 행위, 즉 사람 편에서 일어난 회심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회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회개의 인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자, 이것이 만나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 비유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다시 그 공동체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진정한 회개,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외치셨던 그 메시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지 못했던 것, 내가 어긋나고 불순종했던 것, 이 불신앙,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돌이키고 그리고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놀란 것은 바로 거기에 구원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는 내 스스로를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여겨주시고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 여기서 이 비유의 반전이 있습니다. 49페이지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정말 참된 회개로 주님께만 나아오기만 하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아들로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둘째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좋은 옷을 내어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도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도 잡아주시는 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먼저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반겨주십니다.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부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끝내면 참 이 비유가 정말 해피엔딩인데요. 세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분개하며 종교적 관습에만 집착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오늘 드디어 맏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까지 잠잠했던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고 종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동생이 돌아왔다.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여서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맏아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십시오. 일단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한다. 마음속에 화가 났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도 화가 났을 것이고 그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들여주고 지금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해서도 화가 났습니다. 동생에 대해서도 화가 나고 아버지에게도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한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가족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맏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결국 나와서 권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먼저 가서 권하죠. 첫째 아들도 아버지가 가서 또 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맏아들도 보면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떤 이 등장인물의 그 포지션에서 이 말씀, 이 비유를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또 맏아들의 입장에서 볼 것인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맏아들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읽기가 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에 크게는 두 부류의 청중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늘 있었던 그 죄인들,
또 세리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청중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세리들, 죄인들, 그들 스스로도 또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았죠. 자, 그들은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치, 내가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돌아가면 하나님께 나를 맞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시는구나. 아마 굉장히 감사함으로 또 행복해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을 거예요. 이 마다들이 바로 우리구나. 이 마다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했던 것을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둘째가 돌아올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 둘째를 탕자라고 부르는 인물은 바로 아들이에요. 오늘도 보면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래서 탕자잖아요. 아버지는 탕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결코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다들이 그 탕자라고 부른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불렀죠. 탕자라고, 잃어버린 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도 바로 이 마다들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죠. 화가 납니다. 돌아온 것도 화가 나요. 돌아와봤자 나에게 이익이 될 게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유산도 다 나눴잖아요. 다 내 것인데 그가 들어오면 내 것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죠. 또 이 가족의 수치를 줬던 그 동생이 돌아온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생이라고 종도 이야기하고 아버지도 이야기하지만 자신은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 이 아들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동생에 대해서도 화가 나지만 아버지에 대해서도 화가 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이런 마다들의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신은 종처럼 일을 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일한 것이 아니라 종처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만 한 거죠.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늘 율법을 지키는 데 익숙했고 그것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마다들, 종교 지도자들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마다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들어갈 기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마다들처럼 둘째에 대해서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로 볼 것인가, 또는 잃어버린 두 아들이 비유로 볼 것인가, 또는 그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의 비유로 이해할 것인가, 셋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소비하면서 살 수도 있죠. 자, 그런 입장이라면 정말 스스로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다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항상 함께 있으니 늘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비유에서 오히려 마다들은 아버지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둘째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사실 마다들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은 열심히 일했고 그냥 명을 어기지 않고 일했을 뿐이고 자신의 몫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바로 그런 아버지가 가까이 계시지만 아버지와 멀리 있는 그런 마다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도 열심히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마다들처럼 내가 종처럼 일만 하고 열심히 어기지 않고 살았다. 나의 것이 중요하다. 나의 의가 중요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자, 그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품고 있느냐. 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맏아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맏아들에게서 가장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은 이 동생, 너의 동생,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 받아들여줘야 한다. 다른 사람 아니라 너 동생이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첫째 아들만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을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리와 죄인들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꼭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받아주십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네, 회개한 죄인들이에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인들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51페이지 보시면 선한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선한 행동만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내가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선한 행동을 해야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우리 51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소유, 성과,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 초점이 어디냐? 바로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잖아요. 바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아버지가 맏아들을 대하는 태도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아들아 하고 불러주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비유를 마치시며 청중이 결단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맏아들은 안으로 들어가 집안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자, 우리 역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를 몸소 실천해 보라고 초대받은 셈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밖에 머물며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채로 살겠습니까?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까? 답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자, 이 비유를 마치면서 과연 우리는 이 비유에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때로는 둘째 아들로, 때로는 맏아들처럼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식사를 했다며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이야기로 응수하셨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막대한 희생을 치르시며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사역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분개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죄인을 반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데 탕자 비유는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인간의 문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처럼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올 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장면. 보통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사실 그것을 많이 좀 느끼게 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그 구원의 사역을 알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죠. 자, 그런데 이제 3번 질문과 좀 관련해서 다시 좀 답을 해보면 3번 질문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악독한 죄인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죄를,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경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 세인과 죄인처럼 전혀 은혜 받을 사람이 안 돼. 너 하나님 나라 백성 절대 안 되라고 생각하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회개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정말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말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비유가 남의 집 이야기라면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구나.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 집 이야기라면 사실 좀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객관적이 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죄인들이 들어온다. 참 쉽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또 맏아들처럼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화가 나고 대들고 공동체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둘째 아들도 돌아와야 되고 첫째 아들도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것을 인정하고 같이 가족이 되자,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교회를 보면서 완전해 보이는, 의로워 보이는,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교회 공동체를 꾸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한 죄인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인의 유형도 많고 다양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벽들, 장애물들을 좀 낮추고 없애야 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또 첫째가 정말 하나님께로 이제 회개했을 때,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온전히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긍휼로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쉬운 내용이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것, 우리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지 못하면 이 비유에 말씀하시는 그 도전과 초대에 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 베푸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셔야 내 삶에 그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의탁하십시오. 내 기분과 감정과 나의 의로움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말씀과 이 복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삶 전체를 온전히 의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 비유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였다는 것,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대놓고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죄인인지 아닌지 분간 가지도 않는 그런 잃어버린 자였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한 가족됨이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